7번째 시간입니다. 아담이 이제 그 가인과 아벨의 그 비극적인 사건을 겪고 나서 아담이 자기 아내와 다시 동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뭐라고 했죠? 셋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나에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아벨이라는 아들을 잃었으니까 아벨 대신에 이제 다른 씨를 주셨다. 그래서 이름을 셋이라고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셋은 아담의 셋째 아들입니까? 이름이 셋이니까. 그리고 가인, 아벨,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이렇게 이름을 또 셋이라고 저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셋이 과연 아담의 세 번째 아들이냐가 오늘의 말씀의 여러 가지 핵심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건 차근차근 좀 풀어가 보도록 하고, 자, 먼저 제가 그 전에 한번 드렸던 비유입니다. 우리 한 가지 이제 상황을 설정해 볼 때 자석이 있습니다. 한번 말씀드렸는데 자석만 달랑 있고 주변에 아무것도 없으면, 정말 빈 공간에 이 자석이 딱 있으면 N극과 S극은 서로 잡아당기는 걸 누가 봐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같은 극끼리 S극과 S극은 서로 이렇게 밀치는 것을 누가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주변에 아무것도 없으면 당연히 잘 알 수 있죠. 그래서 아무것도 없으면 NS극의 성질을 아주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반면에 우리가 이제 그 학교에서 과학을 전혀 안 배웠다고 칩시다. 전혀 안 배운 상태에서 자석이 이렇게 널브러져 있으면, 그러면 이 안에 모든 N극과 S극끼리는 잡아당기고 있고 모든 N극과 N극은 서로 밀치고 있고 하는데, 문제는 막 이렇게 얽히설키 있으니까 도대체 우리가 자연을 안 배웠다고 치고 이 상황만 딱 보고 N극과 S극은 잡아당기는구나, 똑같은 극 S와 S는 서로 밀치우는구나를 알 수가 있겠습니까? 알 수가 없어. 너무 복잡해서. 아까처럼 이렇게 다시 돌아가서 아까처럼 있고 아무것도 없이 N극과 S극만 딱 있으면 아무리 초등학교 자연을 안 배워도 이 S와 N은 잡아당기는구나, 같은 극끼리는 밀치는구나 알 수 있는데, 이렇게 바뀌어서 완전히 얽히설키 있으면 도대체 이게 N극과 S극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단 말이죠.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자, 이 두 상황이 하나는 마치 21세기 우리 사는 사회 같고 하나는 창세기 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게 우리가 사는 21세기 같겠습니까? 이 복잡한 거, 정말 역사 이래 온갖 것들이 축적돼 왔고 모든 것들이 서로 간섭하고 있고, 이게 인구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이게 이제 21세기를 상징한다면 정말 인류의 초기 원시 사회, 정말 사람도 얼마 없고 인간관계도 이제 막 맺어가는 거고 하나님도 막 알아가는 거, 이게 창세기예요. 자, 그래서 창세기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이 자연과학자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자석에 대해서 연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복잡한 걸 놓고 연구해야 되겠습니까? 단순한 걸 놓고 연구해야 돼. 당연히 단순한 상황에서 연구를 해야죠.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어요. 그러면 지금 21세기 상황을 막 연구해가지고 안 나옵니다. 어디를 봐야 돼요? 창세기를 봐야 돼요. 창세기의 거의 모든 해답이 우리에게, 왜냐하면 창세기를 보면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인간의 본성이 이렇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벌써 신약만 해도 막 복잡해져요. 구약 창세기만 해도 굉장히 단순한 사회인데 신약만 해도 벌써 복잡한 사회가 아니겠습니까? 신약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미워하는 자 중에 일부는 살인하는 거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미워하는 사람 중에 아주 일부는 살인하는 자라고 알고 있는데, 성경은 아니다.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랑 똑같다. 미워하는 거 이퀄 살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그럼 미워하는 것과 살인이 우리가 어떻게, 이건 말도 안 된다. 이건 성경이 과장을 해도, 물론 성경의 과장법이 많이 사용되긴 합니다만 성경이 이건 굉장히 과장해서 한 얘기다. 미워하는 게 나쁘다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굉장히 과장했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지금 우리는 오랜 기간 교육을 받아왔어요. 교육이 축적되고 정말 이제 아주 교육 시스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교육 시스템도 있고 굉장히 축적된 이 교육이 있는데, 교육과 환경 모든 요소가 제거된 원시 상황, 그 창세기로 돌아가 보면 여기선 인간의 본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가인이 자기 형제 아벨을 미워하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살인을 했어요. 곧바로.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게 바로 이거였구나.
지금은 우리가 내가 너무너무 그 좋은 사람이라서 미워함에도 불구하고 살인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모든 교육이나 환경 다 제거되고 원시 사회로 딱 들어가면 미워하면 바로 그게 살인으로 가는 거구나.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됐기 때문에 미워하면 살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성은 가인을 통해서 그게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미워하면 바로 살인인데, 그러나 가인 이후 우리 모든 인류의 그 축적된 역사에서 살인이 가져오는 자신과 자신의 사회에 미치는 영향. 가인이 처음에 아벨을 죽일 때는 이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모르고 죽였단 말이에요. 일단 죽였어요. 근데 죽여놓고 보니 어떻게 돼요? 뭐 쫓겨나죠. 어떻게 되죠? 이 사람 한번 죽이고 나서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미워한다고 죽이면 안 되겠구나. 그게 이제 그 지식이 축적이 되는 거죠. 그 결과 그전에는 미움은 바로 살인을 하는데, 미움을 살인이 아닌 방법으로 대처하도록 갓난 아기 때부터 부모가 학습을 시키죠. 너 미워할 때는 이렇게 막 은연중에 인간의 이 무의식 중에 그런 교육이 학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을 미워함에도 불구하고 살인을 하지 않는 이유는, 불신자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파괴된 형상을 교육으로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배웠던 교육으로 컨트롤하는 거예요. 내가 좋은 사람이라서 살인 안 하는 거 아닙니다. 미워하면 다 살인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교육이, 온 사회가 다 그런 교육 시스템 안에 있으니까 그 교육으로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물론 교육도 받지만 교육에 더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그리스도의 은혜로 회복함으로 우리는 살인을 저지르지 않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정말 창세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옛날에 이 베스트셀러 중에 이런 책이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베스트셀러였는데 읽어보신 분 계십니까? 저도 읽어보지는 않았는데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제목으로 추정을 해보건데 책의 제목으로 추정을 해보건데 사실 우리의 질서 지키는 거, 어른을 존중하는 거, 모든 걸 사실은 다 어디서 배웁니까? 유치원에서 배우잖아요.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렇게 바꾸고 싶습니다.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창세기에서 배웠다. 인류 초기 원시 사회에 모든 우리의 모습이 다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를 알면 성경이 보인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창세기를 알면 성경이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의 모든 사건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삭을 바쳐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진짜로 바칠 생각으로, 진짜로 아들을 죽여서 바칠 생각으로 출발을 했다는 거죠. 왜냐?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사람을 바치는 거, 인신제사를 원치 않으신다라는 걸 몰랐어요. 창세기예요, 창세기. 우리는 알지만 이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람을 제사로 바치는 것을 안 좋아하신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몰랐단 말이죠. 왜? 다른 신들은 다 그걸 원하니까. 자, 그런데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나는 절대로 인신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이제 그때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 후에는, 전후를 나눠보면 하나님께서는 인신제사를 아예 그냥 원하지 않는 게 아니라 혐오를 하시는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삭 사건 이후에는 하나님이 단 한 번도 너 아들을 바쳐라라고 성경 어디에도 명령하신 적이 없죠. 왜? 이미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나는 인신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걸 이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 후에는 어떤 성경의 등장인물, 그 수많은 등장인물 누구에게도 아들 바쳐라라는 얘기를 하신 적이 없죠. 그러니까 꿈에서 아들 바치라는 꿈 꿨다고 자꾸 막 바치려고 그러시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거듭 주장하지만. 그래서 창세기의 모든 사건마다 하나님과 인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사건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사건이 터질 때마다 인간은 이렇구나, 하나님은 이렇구나, 인간은 이렇구나, 하나님은 계속 알게 되는 거예요. 가인 사건 터지면 사람은 미워하면 바로 죽이는구나, 그게 사람이구나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인과 아벨을 비교해보고 요셉과 형제들을 비교해보겠어요. 형제들끼리 서로 막 질투하고 미워하는 거 똑같아요. 형제들끼리 질투하고 미워하는 거 똑같은데 벌써 요셉과 형제들만 해도 세월이 흘러 이제 창세기 37장이 됐죠. 자, 요셉과 형제들을 보면
요셉을 엄청 미워했어요. 형제들끼리. 가인하고 똑같죠. 자, 그런데 그래서 요셉이 저기 오는 걸 보고 그 인간의 똑같은 본성이 이제 드러납니다. 쟤 죽이자. 예, 도저히 비기 싫어서 못 살겠다. 밉다. 죽이자. 그래서 구덩이에 죽여서 이제 한 구덩이에 던져 넣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그랬더니 루벤이 이렇게 얘기하죠. 야, 우리가 죽이지 말자. 우리가 또 어떻게 형제를 죽여서는 되겠느냐. 자, 이건 뭡니까? 벌써 지식이 축적된 거예요.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은 미워하면 죽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37장에서는 안 죽여요. 미워했는데. 왜? 벌써 그 사이에 가인의 살인사건, 노아의 홍수, 바벨탑, 에서와 야곱의 갈등 뭐 온갖 것들이 다 축적이 돼서 이제는 알죠. 미워한다고 죽이면 안 되는 거 안단 말이에요.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자, 오늘의 질문 하나 또 드리겠습니다. 초기 인류의 구성원이 누구였느냐? 뭐 다 알죠. 아담, 하와, 그리고 가인, 아벨은 죽었습니다. 자, 이게 초기 인류의 구성원이었는데 이제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이 가인에게 벌을 내리시죠. 너는 이제 떠돌아다닐 거다. 이렇게 이제 벌을 내리셨는데 가인이 뭐라고 항변을 하죠? 아니요, 그럼 큰일 납니다.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다 죽일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너한테 표를 주겠다. 표. 그래서 가인에게 표를 주사 가인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무슨 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질문, 뭐 늘 옛날부터 하던 질문이죠. 뭐 그럼 초기 인류는 지금 아담, 하와, 가인, 아벨 죽었는데 그럼 도대체 가인은 누구를 만난다는 얘기냐? 이제 옛날부터 나오던 질문입니다. 뭐 온갖 뭐 해설들이 다 있죠. 온갖. 그래서 이런 겁니다. 아담과 하와 이외에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먼저 창조하셨다는 설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뭐라고 얘기할까요? 설이라고 얘기할 수 없으면 썰이라고 얘기하죠. 이건 설이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하도 이제 황당하기 때문에. 근데 이걸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고대 유대 문헌에 보면 7세기에서 한 10세기 사이로 추정되는 고대 유대 문헌에 보면 릴리스라는 존재가 나옵니다. 저는 이걸 딱 이제 연구하면서 설마 유대인들이 설마 이런 걸 믿을까 그랬는데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유대인이 쓴 책을 이렇게 보는데 실제로 이런 얘기 막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모든 유대인이 그런 건 아닌데 일부 유대인은 이걸 믿고 있어요. 뭐 전설인데 얘기는 이렇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한꺼번에 창조하셨다라는 뉘앙스가 여기 1장만 보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유대인들, 뭐 모든 유대인이 그런 게 아니라 이 유대인들은 성경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는 창세기 1장과 2장은 같은 창조의 사건을 다른 관점에서 1장에 한 번 쓰고 또 다른 관점에서 2장에 한 번 쓰고 이런 건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시간 순서로 1장이 끝나고 2장 그다음 얘기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1장과 2장을 시간 순서로 해석을 해서 하나님이 남자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아담에게 혼자 산다는 거 갑자기 부인이 있었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해서 부인이 있었는데 갑자기 야, 너 혼자 사는 게 안 좋다. 그러니 내가 너를 돕는 배필을 짓겠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추정은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냐? 원래 다른 여자가 있었다. 첫 번째 부인 릴리스. 첫 번째 부인이 릴리스가 있었는데 원래는 둘 다 흙으로 창조했다. 둘 다 흙으로 창조했는데 이 릴리스라는 여자가 하도 남녀 평등을 주장해 똑같이 흙으로 만드는데 왜 이러냐 모르면서 하도 남녀 평등을 주장을 해가지고 집을 뛰쳐나간 거예요. 뭐 그래서 이제 아담이 혼자가 됐다. 그래서 하나님이 혼자 된 아담을 보시고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너를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어주겠다고 이번에는 갈비뼈로 그래서 이번에는 갈비뼈로 그래서 이제 하와를 창조했다는 썰이죠. 썰. 이건 뭐 사실 뭐 말도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또 온갖 추가 썰들이 이제 막 제기됩니다. 어떤 추가 썰들이 나오냐면 그래서 이 도망간 릴리스가 이제 사탄이랑 결혼을 해가지고 그래서 난 애가 그 뱀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별의별 얘기가 다 있어요. 어쨌든 다 썰이고. 자, 이번에는 신천지 교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신천지는요 이 가인이 나가서 만난 사람들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역시 아담과 하와 이전에
다른 첫 인류를 먼저 아담이 첫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이전에 첫 인류를 먼저 창조했다는 썰인데 그 근거가 뭐냐? 이 신천지에서 주장하길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딱 부부를 맺어주면서 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그러는데 그러면 아담한테 부모가 있다는 얘기 아니냐? 그러면 먼저 창조한 인간이 있다. 아담이 최초가 아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부모가 있다는 썰이고 그럼 아담은 뭐가 색다른 거냐? 아담이 그 이전 인간과 다른 것은 그 이전에는 생기를 안 불어넣었는데 아담만 생기를 불어넣어서 첫 번째 정말 제대로 된 인간이 됐다. 뭐 이런 썰입니다. 그래서 가인이 나가면서 두려워한 인간들은 아담 이전에 창조된 사람들이라는 썰인데 이건 썰이라서 신천지 교리라고 얘기하기도 좀 민망하고 그래서 신천지 썰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뭐 별의별 뭐 신천지뿐만 아니라 그럼 가인이 나가서 만난 사람이 누구냐에 대한 정말 별의별 설들이 다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썰이 아닌 정통 해석은 뭐냐? 정통 해석은 이 정통 해석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성경의 기록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이 어떤 방법으로 어떤 형태로 기록이 되는가? 그 성경의 기록 방식을 알아야 되는데 제가 마태복음 강의할 때 한 겁니다. 자,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 이제 마태복음에서 제일 읽기 힘든 게 뭐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제일 읽기 힘든 게 뭐 누구는 누굴 낳고 해서 이제 쭉 예수님까지 족보가 너무 읽기 힘든데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은 족보로 시작을 하면서 16절까지 뭐 낳고 계속 얘기합니다. 그래서 17절에 가서 그런즉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그때까지가 또 14대고 3등분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에서부터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14대다. 이렇게 이제 그 이스라엘 역사를 쫙 이제 나코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봐라 14대다 이렇게 이제 쫙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엄청난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냐면 앞에 나온 이 족보들이 14대가 넘는다는 거예요. 각각 다. 안 맞아요. 숫자가 14대가 아니에요. 안 맞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마태복음 1장 8절에서 뭐 아사는 누구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이렇게 쭉 가서 이래서 14대다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압니다. 뭘 알고 있냐면 구약 성경을 워낙 이스라엘 사람들 뭐 구약에 해박하잖아요. 요람과 우시야 사이에 이 사람들이 더 있다는 걸 알아요. 모든 사람 다 알아요. 아하시아, 요아스, 아마샤가 이 사이에 있다는 거 알아요. 근데 마태복음 그걸 싹 생략해버리고 거봐라 14대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거봐라. 자, 그럼 도대체 이게 뭐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죠. 우리나라 태정, 태세, 문단세 뭐 이렇게 쭉 나가잖아요. 그 중에 몇 명을 싹 빼고 거봐라 몇 대 아니냐. 뭐 이렇게 나오는 거랑 지금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다 아는데, 그거 빠진 거 다 아는데 말이죠. 자, 이 마태복음은 첫 번째 마태가 마태복음을 쓸 때 누구를 염두에 두고 이걸 내가 어떤 사람한테 써야지. 누구를 염두에 두고 쓴 책이냐면 유대인들을 누가복음은 주로 이방인들을 염두에 뒀고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고 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유대인을 염두에 둬. 예를 들어서 일본 사람을 대상으로 뭘 쓰면 태정, 태세, 문단세 일본 사람들은 모르죠. 근데 한국 사람을 대상으로 뭘 쓰면 우리가 태정, 태세, 문단세 다 아는데 그 중에 몇 개 빼면 우리가 알겠습니까? 다 알잖아요. 빠졌네. 다 알 텐데. 자, 그래서 14대가 아닌 것은 모든 유대인이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근데 왜 14대라고 했을까? 그 히브리어에는 그 영어에는 뭐 영어나 한국말도 다 그런 거 없는데 히브리어는 각 알파벳마다 숫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어식으로 치면 A는 1, B는 2, C는 3 뭐 이런 식으로 숫자가 다 있어가지고 글씨를 딱 써놓으면 그게 숫자로 환산하면 숫자 몇이다 이렇게 이제 나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히브리 알파벳의 달렛이라는 영어의 D에 해당하는 달렛이라는 알파벳은 4에 해당합니다. 4. 그리고 와우라고 하는 영어의 W에 해당하는 알파벳은 6에 해당해요. 6. 자, 그래서 다윗을 이거를 숫자로 바꿔보면 4, 6, 4 다윗 합하면 14가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름수, 그걸 이름수라고 그래요. 이름수. 다윗의 이름수는 몇입니까? 14예요. 14. 자, 그래서 지금 이
족보가 14대가 아닌 거 전부 다 유대인이면 다 압니다. 다 아는데 생략을 통해서 일부러 14대로 맞춘 이유는 이 족보의 핵심이 다윗 14 다윗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쓴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볼 때는 뭐 이름수라는 개념도 모르죠. 그리고 족보를 우리한테는 족보를 생략하는 개념이 없잖아요. 근데 유대인에게는 족보를 생략하는 개념이 옛날부터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한테 족보를 몇 대 생략하고 기록하는 건 아무 문제.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기록 습관이 원래 족보 생략하고 기록하는 거 아무 문제 없는 문화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14대가 아님을 모두 알고 있는데 생략을 통해서 14대로 맞춘 것은 이 족보의 핵심은 다윗의 아들로 오신다. 그걸 얘기하기 위해서 14, 14, 14라고 썼고 그거를 읽는 유대인들은 이거 빠졌다, 이거 틀린 거네라고 아무도 얘기하지 않고 다윗 이렇게 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성경의 기록 방식은 21세기 기록 방식과 완전히 다르다.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성경이 정확무오하다라는 얘기는 이 고대의 기록 방식에 의해서 정확무오하다는 거지. 지금 21세기 방식이라면 정확무오하다고 누가 얘기할 수, 이거 몇 명 빠졌는데 이걸 어떻게 정확무오하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아니, 이거 정확무오한 거다. 왜냐하면 그때 방식으로 기록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고대 유대인이라면 어느 누구도 마태복음 족보가 오류라고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이 성경의 기록 방식을 알아야 우리가 성경을 올바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태까지 그 가인이 뛰쳐나가서 만나게 된 사람들, 가인을 죽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그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냐? 여태까지 이제 썰만 말씀드렸는데, 그럼 썰이 아닌 상식적인 정통 교리는 뭐냐? 자, 근데 이 특징이 있습니다. 이 썰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썰들의 특징, 막 릴리스라는 여자가 나와서 막 그리고 뭐 저기 신천지 교리 별별 희한한, 자극적이고 재밌잖아요. 자극적이에요. 그리고 재밌어요. 근데 이 정통 교리는 밋밋하고 심심합니다. 정통 교리는 밋밋하고 근데 이게 진짜죠. 이게 진짜예요. 정통 교리는 뭐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가인은 아담과 하와가 낳은 첫 아들이다라는 얘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물론 근데 아마도 첫 아들일 거예요. 왜냐하면 가인이 첫 아들이라는 기록은 없지만 인류 최초의 출산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어요. 지금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인물이고 이 인류가 낳은 첫 번째 아들인데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러니까 기록했다면 당연히 가인을 기록했지 뭐 23번째 아들부터 기록을 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록을 했으니 아마도 분명히 가인이 첫 아들일 확률이 매우 높지만 어쨌든 기록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첫 아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자, 그다음에 또 아벨을 낳았습니다. 역시 둘째 아들이란 말도 없어요. 근데 뭐 한국말 성경에는 이제 동생 아우라고 이제 돼 있지만 히브리어는 아우가 아니라 아흐라고 비슷하죠. 아우가 아니라 이제 아흐라고 돼 있습니다. 이 아흐는 그냥 형제, 브라더란 얘기예요. 그 형제 이제 아벨을 낳았는데, 자, 그럼 아벨은 둘째 아들입니까? 아벨은 아닐 수도 있어요. 둘째 아들이란 얘기가 없어요. 그 성경의 기록 방식에 의하면 도중에 얼마든지 빠졌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란 증거는 없어요. 뭐 매우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전혀 아무런 증거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애들이 있는데 아벨이 죽었기 때문에 아벨을 기록했을 수도 있어요. 그 사이에 아벨이 한 40번째 아들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 성경의 기록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옳은 해석을 할 수가 없죠. 성경의 족보에는 매우 많은 생략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의 족보를 막 역추적해 갑니다. 누가 몇 살에 누굴 낳고 막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걸 거꾸로 계산해 가면 아담이 몇 년에 태어났는지 알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거꾸로 계산해 가면. 자, 그래서 아담은 지금부터 약 6,000년 전이다. 그래서 여기도 이게 계산 방법에 따라서 별의별 설들이 계산 방법이 조금 다르니까 BC 4112년 설, 4144년 설 아담이 이제 몇 년에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는지 별의별 설이 있어요. 대부분 다 BC 지금부터 한 6,000년 전이죠. 전부 다 썰입니다. 전부 다 썰이. 도대체 얼마나 생략됐는지 우리는 알 수도 없어요. 그 족보에서
몇 대를 건너뛰었는지 우리는 짐작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뭐 몇 년에 태어났나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굉장히 많은 생략이 있었을 텐데, 그래서 아담이 그러면 셋을 낳은 나이가 130살에 그 가인은 도망가고 아벨은 죽었고, 그래서 이제 근데 130살에 셋을 낳았는데, 그러면 아담이 태어날 때부터, 근데 아담은 우리가 추정하기로 깐나래기처럼 응애 하고 태어났을까요? 어른의 모습으로 태어났을까요? 하나님이 아담을 딱 창조하셨는데 이제 막 그 태아로, 그러니까 태아에서 막 나온 신생아로 창조를 하셨을까요? 아니면 그 어른의 모습으로 창조하셨을까요? 신생아로 태어났으면 하나님이 계속 갖다 먹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어른의 모습으로 태어나신 것을 우리가 추정을 하는데, 그러면 어른의 모습이 딱 한 살인 거예요. 그로부터 이제 130살을 살았으니 130살에 셋을 낳았으면 그동안 셋만 낳겠습니까? 그동안 엄청나게 낳겠죠. 엄청나게. 자, 그래서 130세 될 동안 가인과 아벨 셋만 낳았겠는가? 아니죠. 자, 그리고 가인이 도망가면서 이제 한 얘기가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가인은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왜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지금 옛날 문화가 어때요? 누가 내 형제를 죽이면 죽이는 거지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을 죽였어요. 예를 들어서 뭐 아까 그 썰들처럼 아담과 하와 이전에 어떤 인류가 창조되어 있다고 합시다. 그 썰들처럼. 근데 가인이, 하나님이 아담 패밀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죽였어요. 그리고 왔어요. 그러면은 야, 이 살인자 그리고 죽이겠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 상관도 없는데. 가인이 내가 도망가면서 사람들이 날 죽일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누구란 얘기예요? 다 형제란 얘기예요. 형제. 그래서 가인은 왜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고 생각했느냐? 다른 사람들 모두가 아벨의 친족, 형제자매이기 때문인 거죠.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셋은 셋째 아들이 아니다. 한국 이름이 셋이라서 정말 자꾸 셋째 아들인 줄 아는데 히브리어는 셋이 아니라 셋라는 겁니다. 자, 히브리어죠.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성경의 행간을 우리가 읽어야 돼요. 어떤 행간? 이게 성경에 엄청난 행간이 있잖아요. 어떤 행간입니까? 가인과 아벨 셋을 낳았다는 얘기는 있는데 그 안에 또 누구를 낳았는지 뭐 이 행간이 어마어마하게 행간이 있단 말이에요. 이 행간을 우리가 메워야 되는데 하나님의 형상인 이성과 영성으로 메워야죠. 영성만 하나님의 형상이고 이성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닙니까? 아니요. 이성과 영성이 모두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인 이성과 영성을 메꿔야 되는데 이성만 가지고 메꾸다 보면 그야말로 그냥 학문이 되고 영성만 가지고 메꾸다 보면 이단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성과 영성을 잘 발휘해서 이 행간을 메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마지막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가인이 판단착오를 일으켰어요. 어떤 판단착오냐?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린 건데, 가인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아벨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렸죠. 이건 어떤 관계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과 가인의 관계지 아벨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안 받았어요. 그게 아벨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아니요. 내가 제사를 잘 못 드린 거야. 아벨하고 상관이 없어요. 아벨은 내가 열심히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가인이 가인보다 상대적으로 우월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냥 아벨이 잘했기 때문이에요. 이건 하나님과 아벨의 관계예요. 그래서 가인의 가장 큰 잘못은 하나님과 나의 문제를 인간들끼리의 문제로 바꿨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원래는 지금 관계가 이거예요. 하나님과 가인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 아벨의 관계. 이건데 가인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아벨하고 내 사이라고. 아벨 저놈 밉다. 저거 지금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제사 받았다고 좋아하고 있고 분노가 끓어오른다. 이 둘의 관계로 바꿔. 그래서 가인의 머릿속에 뭐가 있는 겁니까? 아벨 너 때문이야. 자기가 제사를 잘못 드려서 발생한 문제인데 아벨 너 때문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을 죽이는 거죠. 자,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아벨을 죽이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시겠습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제대로 된 제사를 드려야 받으시는 거지, 아벨을 죽이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합니까? 그리고 이 세상에 사람이 가인 딱 하나밖에 없으면 야, 이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으니 내 제사를 받으시. 이게 아니라 지금 형제들도 많잖아요. 다른 형제들도.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가인을 죽이면 하나님이 제사를 받습니다. 아닌데도 해결책을 거기다 두는 거예요. 가인의 지금 머릿속에 해결책이 뭡니까? 해결책, 아벨을 죽이자. 정말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인간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도 못하고 합리적 생각을 하지도 못합니다. 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어리석은 행동 같지만 여러분 막 속이 터지죠. 야, 가인 어떻게 저런 어리석은 행동을 할까? 우리가 날마다 범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내 문제인데 자꾸 환경 탓을 하고, 하나님과 내 문제인데 자꾸 누구 미워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가인이 범한 그 잘못을 지금 우리가 범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뿐만 아니죠. 지금 사울 왕이 다윗을 얼마나 미워해서 죽이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왜? 사람들이 다윗을 좋아하거든요. 근본 문제가 뭐였어요? 하나님과 사울의 관계가 문제였어요. 다윗은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과 사울의 관계가 문제가 생겨서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하나님이 다윗을 택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사울 생각은 뭐예요? 저놈 죽여야 되겠다. 똑같죠. 그나마 온전한 정신일 때는 교육받았으니까 내가 다윗 미워한다고 죽이면 되냐 이랬다가 악령이 자기를 장악할 때는 본성이 막 드러나서 막 죽이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 문제를 다윗의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가인 문제의 출발점이 뭐라고요? 제사를, 진정한 감사를 드리지 못했어요. 지금 아벨도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첫 양을 드리겠습니다. 첫 새끼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아벨은 정말 감사를 하고 있는데 자기는 하나님이 주신 이 추수,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거를 감사를 제대로 못했어요. 감사를 제대로 못하니까 그 다음부터 모든 문제가, 감사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시지도 않죠. 그러니까 그 괜히 다른 사람이 미워지죠. 모든 문제가 여기서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대로 감사하면 많은 관계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께 감사만 제대로 해도 우리 인생에 정말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는 거예요. 많은 관계가 문제가 해결돼.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로 인해 남에게 탓을 돌리던 마음이 모두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를 알면 이 세상이 보이고, 창세기를 알면 성경이 보이고, 창세기를 알면 내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그로 인해서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이 모든 것에 감사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예배 안 받으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데 어떻게 예배 안 받으시겠어요? 감사하면 내가 감사한데 다른 사람 미워하겠습니까? 감사하는데 막 화가 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감사하면 정말 우리 인생의 거의 모든 문제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찬양 부르면서 주님께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잠시 기도하게 될 때 아버지 하나님, 가인의 잘못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여 바른 제사를 드리지 못했고, 그러기에 모든 불행이 거기서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를 부르시니, 나를 지으시니, 나를 축복하시니 모두가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주님께 감사하는 삶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동안 감사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지 않으면 예배가 받아들여질 수가 없습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이유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속에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드림으로 내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드림으로 내 이웃과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햇세대의 모든 가정에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게 하시고 감사가 넘쳐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일어나 진정한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시니 부르시니 보내시니도 하나님입니다. 감사하는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의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 가인도 사울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것에서 모든 문제가 발생하였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혜들을 하나하나 감사할 수 있는, 정말 벅찬 감격으로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게 역사해 주심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